제목을 욥의 세 친구들인데 염장 지르는 욥의 세 친구들 이렇게 놨어요. 염장이 뭡니까? 염장 아시죠? 다 우리는 다 아는 나이인데 소금, 간장하고 된장. 근데 그 음식하는데 안 쓰고 아픈데 해보세요. 물론 소독약이 없을 때는 된장에 바르기도 하지만 아프잖아요. 근데 친구가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그 악전 고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과 싸우고 말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고 노력하는데 크게 염장을 지르는 그 형제들이 있다고 했고 아마 욥이 제일 먼저 그런 걸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르콘 목사님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뭘로 알아요? 여기 내가 딱 적어냈어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럼 싸가지는 욕이 아닙니다. 싹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지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싹아지. 그러니까 싹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성이 없다. 그냥 쓰는 말이에요. 망아지, 송아지 그러잖아요. 이게 작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싹수가 작다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장래성이 없다고 말할 때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싸가지를 어떤 사람은 네 가지가 없다 이래 보더라고요. 사가지가 없다. 이걸 인의예지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도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상식을 걸려버린 거예요. 상식에도 못 미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이타적이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여기 적어놨 쪽에 사디스트라고 해놨어요. 이게 내 고통은 나의 기쁨.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지금 그 고통의 무게에 질식에서 죽어가는 욥에게 염장을 지른다고 이게 과연 이것이 친구인가? 친구 아니죠. 이렇게 하면 형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제라는 사람이.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싸가지가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간증을 나한테 꼭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꼬치꼬치 안 캐물었어요. 지금까지는. 구원받았다고 하길래 그래 구원받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말하길래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런데 때가 되면 드러나요. 여기 해놨죠. 여기 선한 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8절에서 선물로 받잖아요. 근데 9절 10절 가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얘기하고 가요. 그런 배짱도 없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나가면서. 욥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옆에서 욥을 고문한다고요. 고문. 말로 고문해요. 여기 쭉 나오지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이게 엘리파스 이거 빌답 소파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고문해요. 욥을. 친구인데. 여러분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100명보다 여러분 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말을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었어요. 그럼 진리를 손에 들었잖아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요. 정말로. 옛날에는 마귀가 상대를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을. 왜 상대해요? 상대할 게 많은데. 이제는 이 성경을 손에 들었잖아요. 이 성경을.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알아요. 이제 어떤 건지를. 향상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안다고요. 바울은 성경 66권 손에 쥐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잖아요. 마귀가 노린다고요. 이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욥이 받은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옆에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친구라 그랬는데 도망간다고요. 형제라 그랬는데 도망간다고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를?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제가 핸드폰 이름도 입력 안 해요.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면서 막 친구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게 배신이라고 합니다. 배신. 예. 친구라 그러고 주라 그러고 뭐 선생님 그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예, 다 도망갔어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욥의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42장이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욥기 마지막 장 읽어보시면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죽었던 자녀들도 다 들어오고 재산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 후 3년 만을 거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이 지구를 통치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박해받는 자인데, 박해받는 자.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 펴보세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을. 그럼 이 교회 시대에 박해받는 자가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박해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과 친구니까 세상에서 잔을 권한다고요. 마시라고. 세상과 친구가 아니면 잔을 안 주죠. 당연히. 친구니까 잔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아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더라도 경건하게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90% 이상이에요, 전부 다. 뭐 죄가 없다 그러고 뭐 죄가 없기는, 구원받아도 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 몸을 벗어나기 원한다고요. 몸의 구속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요. 경건하게 산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육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욥이에요, 여러분이. 준비가 됐냐고요, 그게. 욥처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명예를 다 잃었어요. 자기 마누라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네가 아직도 의인이라고 네 의를 내세우냐?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내세우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욥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근데 조금 달라요, 이제. 구약이죠. 구약도 아니죠, 욥은. 훨씬 이전에 최초의 책이라 하잖아요, 욥이. 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3,500년 전에 욥이었는데,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 단 한 가지 달라요. 여기 해놨죠, 말씀. 이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 이런 자세로 성경을 손에 든 사람, 그 사람은 박해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손에 든 성경도 믿고 실행하려고 그러면 박해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분리주의자라고 얘기 듣고 사랑이 없는 자라 그러고 마음은 뜨거워야 되죠. 머리는 냉철해야죠.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죠. 절대다수가 마귀의 편인데. 이런 자세의 말씀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자 똑같아요. 욥하고. 요거 해야지. 모국어 성경 스크립처를 여러분 손에 들었어요. 오늘 어떤 아줌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뭐 어디 추천을 해달라고? 근데 내 쇼츠를 보라 그래. 옛날에 내가 찰스 링크 그려줬는데 요즘 안 그래요. 쇼츠를 보라고만. 여러분 삼위일체 그림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제가 했어요.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럼 찾아서 보라고. 그렇다면 퍼사의 성경은 이상한 성경을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안 보냐고. 그러니까 안 본대요. 그럼 난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차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막이 들린 여자예요. 남자 같으면 막이 들린 놈이고 여자니까 내가 그냥 여자라 그래요. 막이 들렸다고요 그게. 내가 한킹 유일주의자? 뭐 그러면 자기 영킹주의자래요 자기는.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신문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모국어가 영어라면 영어 김제임스 성경이 최종 자기의 권위라 그러면 그래 당연한 거라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쓰고 있는 주제에 영어를 조금 안다고 어디. 예? 그게 이단이에요. 그 사람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요 그게. 영어에 최종 권위를 두면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성경이 5권도 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데 내용이? 단어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모국어인 한글이 최종 권위가 된다는 믿음 자체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영어가 최종 권위라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한글은 그냥 이 영어를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으로 번역했다고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실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영어가 최종 권위야.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나는 그냥 이걸 제일 근접하게 번역해 놓은 거야. 그럼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오류를 메워주는 게 그 번역자라고요, 그거. 벌레 같은 인간을 추종하는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나는 감리교에서 구원받았다고요. 개혁성경 쓰다가. 물론 하나님 나한테 개혁성경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한테 그냥 내 일상 언어로 물어봤어요. 네가 죄인이냐 하고. 그런 기초적인 그 개념도 없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구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자기도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고 삼위일체가 뭔지도 남에게 설명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령을 해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아기가.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부처 전도지를 보고 조금만 몇 번만 읽어보면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시도해요. 그게. 조금 시도하다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국어 성경의 이 외의 성경 있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참고는 해요. 저도. 근데 그건 내게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모국어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팔만 대전경이나 코란과 똑같다고요. 그게. 별 가치가 없어요. 내에게는. 물론 참고를 하죠. 영어 성경을.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모국어 성경이 나에게 권위를 행사한다고요. 8만 대장경, 왜 8만 대장경인 줄 아세요? 채권수로 하면 한 6,500여 권이에요. 인도에서는 뭐가 많다 그러면 8만 5천 가지 그래요. 그래서 8만 4천 번뇌 이래요. 번뇌가 그렇게 많다는, 8만 4천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만 대장경 하거든요. 8만 4천 법문 그래요.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언도 없고 천리도 없어요. 거듭남도 없어요, 그 책에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묻기는 일이죠. 물론 영어를 내가 모국어처럼 쓴 때는 달라요. 영어로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면 한글로 된 최종 권위를 손에 들어야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박해받느냐. 그럼 그 단어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여러분 삶을 통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 외에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뭐 당투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떠들고, 블로그 들어서 뭐라고 떠들고, 흠킹도 쓰고, 우리 것도 쓰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 제 거를 어디 흠킹 그 전도하는 그 이일의 목사, 거기에 대해 내 걸 그려놨어요, 거기 또. 빨리 지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웠더만요. 석점하여 내 거를 그냥 들어오니까 그런 게 섞으면. 성경을 손에 댄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사공과 의로 군익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잖아요. 교리, 책망. 여기 디모데후서 3장 펴보세요. 여기 16절. 여기 모든 성경은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표지부터 앞 표지부터 뒤에 그 표지까지 이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영감으로 보존된 겁니다. 기록된 것이 원본으로
한글 단어로 보존됐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사분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죠.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여기에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긍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채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이잖아요. 이게. 교리, 옳고 그름이에요. 틀리면 마귀의 교리예요. 책망, 바로잡음, 훈육, 그렇게만 퍼펙트하다고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예요?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박해받는 자가 아니에요. 종교로 노는 사람이지 그냥. 칼빈주의로 노는 사람. 네, 칼빈주의. 평생을 칼빈주의 목사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평생을 쓰레기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 지식을 만났어요. 그럼 과거 거 쓸어내야 돼요? 안 쓸어내야 돼요? 쓸어내야죠, 당연히. 안 쓸어내니까 자기 아들도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자기 남편도 장로교 목사인데도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몰라요. 그걸 얘기해줘도. 아, 구원받았죠. 어떻게 예정론으로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예정을. 땅에서 인간이 확신하는 거예요, 예정을. 말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채찍질이에요, 이게 말씀의 채찍질.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인들은 이것도 싫어해요. 그래, 그럴듯한 언병 정중한 말을 따라간다고요. 채찍 때리면 그냥 싫어요. 다 도망가요. 채찍,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채찍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 가시가 생겨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생겼던 그 가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여러분 가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거부해서 이제 채찍을 때려도 바로 안 잡혀요. 그러면 육체에 어떤 가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 가시를 안 뺐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뺐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도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주고 싶어 했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랬어요. 이런 몸에도 이런 가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질 할 때 말씀이 도망가지 말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도 소리치시네 이러지 말고, 이게 나의,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걸로 하기도 바빠요. 나를 공격하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이게 채찍을 때리시는구나. 그렇게 깨부셔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매질하시는 거, 이게. 11장입니다. 이게 11장. 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구원파 중에 단 한 명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어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죄를 품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심판받아요. 그때 매질을 받는 거예요. 여기 매질.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양심의 판단을 받아요. 이제 찔림을 받았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럼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관계에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 그 앞 구절을 보시면 자신을 판단한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심판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스스로 심판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죄 맞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이게. 기도할 때 이런 교제가 없으면은 그 기도는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공연불.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뭔가 있으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예수님의 피로 이거 씻겨주십시오. 제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그 다음에 기도할 말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질해요. 아들이니까 매질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가요. 가지치는 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로 세운 다음에 요 친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걸 교리적으로 일본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훈으로 받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징그럽게 하시어 더 많은 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아요. 말씀을 듣고 귀로 듣잖아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고집 부려요. 그러면 가시가 있고 매질이 있고 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걔가 오기 전에 양심에서 말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설교 시간을 외치겠어요. 막 목소리 터지게.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고, 아이고 한 분이라도 더 붙들어 들려고, 아이고 예뻐요, 뭐 사랑해요, 이런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가시가 있고 매질이 있고 칼이 있는데, 그럼 설교자가, 그걸 아는 설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강단에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나온 그걸 또 말해야 돼요. 막 소리만 치고 지옥에 간다고 막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설교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있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성경적 설교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원본이 아니라 모국 성경이 보존된다고 이러면 저는 완전한 이단이 돼요. 여기 무슨 뭐 신학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번역본에도 영감을 받았는가? 번역본도 영감 받았다고 믿니? 막 이러면서 이중 영감이 어쩌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이게 내 손에 들려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해봐야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내 목만 지금 상했잖아. 왜 쓸데없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너무 많이 뭐 내가 설명해도 성경이 다르고 성경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냥 차단해요. 성경 어떤 성경 쓰십니까? 예, 그 성경 쓴다 그러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더 이상 상담을 안 하니까.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볼까요? 10편 12편.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이걸 또 변개시켜요. 그러면서 내 얼굴을 유튜브에 캡처해가지고, 그것도 좀 잘 나온 걸 캡처하던가 해가지고, 뭐 돼지같이 요거만 캡처해, 요거만, 이거만. 좀 크게 하지. 크게 해도 괜찮아. 나 그런 거 얼마든지, 나 종교의 자유니까 얼마든지 내가 한 주장을 깔아 그러세요. 주의 말 10편 12장 6, 7편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하되 응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5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게 말이 돼요? 뭐 문법이 히브리 문법이 어쩌고 영어 문법이 어쩌고. 그 상식 수준에서 다 걸린다고 이단들은. 그 5절에 있잖아요. 말씀드리라고. 6절에 순수한 말씀드리라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없고 부족한 나에게, 무지한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 한글 킹제임 성경을 펴실 거라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영어 안 펴요. 오늘 그 영어라고 해놔주면 자기 영어를 펼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영어로 하나님이, 야 영어 뭐 하나님 영어로 말해요. 너 영어를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이 말씀이 내가 들고 있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를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란 알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워드예요 그게. 근데 말이 곧 진리이기도 해요. 8장 4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이고 생명이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기도 한 겁니다. 진리. 그런데 누가 또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똑같은 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고딕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는 고딕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도 마찬가지 고딕체 말씀이에요. 그건 성육신하신 워드 예수님이시고 여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킨다고요. 말씀을 보존한다고 한 그 구절도 변개시키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거나 동정녀 탄생하셨거나 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이런 구절도 전부 다 깐다고요. 변개된 성경들은. 왜냐하면 그게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까야만이 자기들이 살아요. 그래서 영어는 230가지 이상의 성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 깔려고. 한글은 벌써 5개도 넘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계속 나올 거라고. 교단마다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 한번 보세요. 한번. 교단마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 로마서 9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냐면 볼까요? 로마서 9장 여기 17절에 그래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보고 욥을 보겠습니다. 9장 17절 보시면 로마서 9장 17절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그러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을 온 땅에서 선포되게 하리 함이라 했어요. 성경이라고 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도.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리 보고.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여기 영, 혼, 몸 했잖아요. 이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몸은 구속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반박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요것만 확대해가 올려놓고 네? 영은 이렇게 거듭나고 혼은 이렇게 구원받고 몸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으로 가더라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더라. 그게 진리인데 반복해보세요. 한번 이 구절 가지고. 제가 들은 이 구절이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속받는다고 이 구절이 그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요. 돼지처럼 나 그려놓지 말고 좀 진지하게 성경 문장을 가지고. 근데 개역 성경으로 그걸 증명하려니 되나고. 개역 성경 번역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볼까요? 이 뭐 영은 놔두고 혼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영은 거듭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여기 혼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뭐예요? 혼이 받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5절에서도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게 영이 앉은 거예요. 천상에. 지금 내 안에 영이 거듭나 있지만 동시에 나의 영은 천상에도 앉아 있다고요. 셋째 하늘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절 보시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선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아요. 뭐 좀 죄를 짓고 넘어졌다. 그럴 수 있어요. 자백하고 일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악한 일을 한다고요. 그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 어떤 목사가 나한테 편지를 A4 2장을 보냈어요.
자기 마누라가 전도지를 가져왔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마누라가 자기한테 주더래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다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그 나보고 이단이라고 왜 하나님의 피라 그러냐고. 아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돼 있다고. 막 장문에 글을 써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글을 쓰면 있잖아요. 그 글을 딱 쳐다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나와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게 금방 거기서 드러난다고요. 40년 50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평생을 하시고 은퇴했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라고요. 선한 일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욥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성경 중에 어느 걸 제일 좋아했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죠, 그죠? 웨슬레는 자문하고 야고보서를 좋아하고 또 여기 은사주의자들 해놨죠. 사도행전에 아주 그냥 고린도전서 이 방언에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모든 카인의 그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도기 서신에 다 빠져요. 여기에 구덩이에. 마태복음에 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는데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거부됐어요. 십자가로. 근데 왕으로서 예수님 집중적으로 조명하니까 카인 입장에서는 오 왕이야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요. 좋잖아요. 모토가. 그러니까 여기서 참 많이 빠져요. 마태복음 특히 5, 6, 7장에 그냥 다 빠져요. 가도기 시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그다음에 계시록.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욥기를 잠깐 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욥기를 보는데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 욥기의 주제는 왜 의인인데 고난을 받는가예요. 의인이면 병도 낫고 뭐 삼박장가 네박장가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 꺾으면 그래야지 왜 고난을 받는가. 특히 욥같이 그런 고난을 왜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1절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와 더불어 항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나로 주와 더불어 주의 심판에 관해 말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번성하나이까. 어찌하여 아주 배극되이 행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왜 그렇죠? 왜 악인이 행복하고 그죠? 번성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방화동에 보시면 제일 멋진 건물인데 사도행전 교회 말했잖아요. 그 다음이 여기 불교 여기 절간이에요. 여기 있어요. 아주 멋지게 지어놨는데 크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교회만큼. 그런데 작은데도 너무너무 멋져요. 아주 알차게 지어놨어요. 이게 한 4, 5층 돼 보이던데. 왜 그렇게 그 진리가 아닌 그런 종파들은 건물도 멋지게 쓰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삐까뻔쩍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악인들이. 왜 번성하고 행복하는 겁니까? 이건 뭘까요? 욥기 2장 3절. 그것에 대한 답을 욥기 전체에 42장까지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여러분 대략 감을 잡으시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 땅에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욥기 2장 3절을 보시면 자, 욥도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노아하고 욥하고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했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의인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이에요. 그 충족해야 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다니엘, 욥을 합친 의보다 여러분의 의가 훨씬 뛰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는 예수님의 의예요.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종자가 다르잖아요. 마귀의 씨로 태어난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으면 마귀에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었더니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의인이. 욥기 2장 3절을 보시면 욥의 고난은 더 좀 특이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위에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대단해요, 욥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의가 증가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어내요. 막 자식 10명이 하루에 다 죽고 장례를 치르고 마누라는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어디 갔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질병도 알아요. 질병을. 어떤 질병이냐면 천연두, 문둥병, 상피병이라고 해서 사상충이에요. 우리 강아지 심장 사상충 있잖아요. 림프절이나 그런데 1.5에서 8cm까지 커요. 이게. 그런 벌레들이 나와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생명을 취해가소서라고 말씀은 해요. 그러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까닭 없이잖아요.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까닭이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보세요. 여기 3절에서 있죠.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해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여러분을 파괴시킬 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었어요.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진 말씀을 손에 딱 들었어요. 나누어서 공부해요.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까닭 없이 고소한다고요. 마귀들은 안 자잖아요. 잠을 안 자요. 마귀도. 어디에 들어가긴 하죠. 어디에. 사람이나 짐승에. 여러분이 움직이면 내가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집을 나오면 따라간다고요. 마귀들이. 고소한다고요. 고소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무릎 꿇고 자기 전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라고 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기도했나요? 그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차 탈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기도했으면 됐지. 뭐 찰 때마다 기도하고.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까닭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대기할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참편, 욥이에요. 사실은 까닭이 있어요. 까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그 원석을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고 욥이. 그러니까 욥기 나중에 여러분 42장 읽어보세요. 결말을 딱 내려줘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저가 뭔지 모르시는 순수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뱀이 돼서 이렇게 원래는 마귀가 못 박혀 까닭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까닭 없이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실은 까닭이 있죠, 또 알고 보면. 여러분의 죄의 값이잖아요. 인류의 죄의 값이에요. 창녀들, 도둑들, 사기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을 가진 모든 인류에게 태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까닭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벌레처럼 뱀처럼 그랬어요. 뱀이잖아요. 벌레. 못 박히셨고 혼이 속죄제물로 들어질 때도 지옥에 갔을 때도 진짜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3일 낮과 밤을 벌레처럼 속죄제물로 드려졌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네,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마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네. 까닭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나 욥의 고난은 까닭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까닭 없이 이렇게 당하셨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욥하고 다른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지 않습니까? 재산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걸 잃음으로써
당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건 없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해놨죠. 보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경륜이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도 바울은 확신했다고요. 그 피할 길도 주실 것도 확신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이상의 고난은 하나님 애초부터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욥은 달랐어요. 욥은 이 모든 걸 다 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욥은 바울이 당하지 않는 것을 당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8, 9절 다시 욥기 갈게요. 자,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잿더미 학교에 등록한 거예요. 욥은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도 잿더미 학교에 등록했어요. 이 성경을 손에 든 순간에 만사 형통해서 이제 만사 불통이 될 수 있어요. 그 각오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군사가 안 된다고요. 그냥 칼 그냥 땅에 짚고 이렇게 산다고요. 숨겨놓고 이렇게 칼 없어 나 세상과 친구야. 방패도 안 없어 나 꽃 들고 있는 거야. 아이고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세상과 친구로 산다고요. 화약 냄새가 안 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예, 잿더미 학교에 욥은 등록한 겁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아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의 아내 막 머리를 주워 뜯잖아요. 나는 머리 손대면 안 돼요. 살에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내 몸 중 하갈을 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성경적이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예. 이러한 질병 가운데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바보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한 저주거든요. 이게 외형만 보니까 아니 자식이 다 죽어버렸지, 재산 다 잃어버렸지, 기아장으로 막 벌레가 몸에서 기어나고 있지, 이게 저주받은 거지. 깨끗하게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형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볼 생각이 없어요. 마음은 보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외형만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현상을 보나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 근데 주님은 그 안에 숨어있는 마음을 보세요. 핵심과 본질을 깨트리시는 분은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도 계속 그래요. 하나님처럼 욥을 저주하고 뭐 틀렸다 그러고 옳다 그러고 염장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은 이런 사람들이 외형만 보고 판단을 하면서 조소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빈정거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참기. 빈정거린다고 이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6시간 동안 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모독했어요. 41절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모독했던 겁니다. 조롱하고.
이런 조소와 모독과 조롱은 멸망의 표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여러분도 이런 거 받은 거 있으세요? 그 인간들은 멸망의 표를 자기 스스로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시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딱 가지고 말씀의 칼을 숨겨두지 않고 뺏어 들고 방패를 들잖아요. 여기 조롱하고 모독하고 빈정거리는 자들이 반드시 등장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멸망의 표라고요. 이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은 멸망의 표를 스스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볼까요? 욥을 고문하는 세 명의 친구들. 욥기 4장 8, 9절에 보시면 욥기 4장 8, 9절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구준하니. 지금 이게 엘리파스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척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구준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하면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재산도 없어지고 너 자녀들도 죽고 네 몸도 그렇게 병에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친구란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겠느냐. 7절 보시면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아벨이 의인인데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의인인데 죽으셨잖아요. 그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죽었어요. 중수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알프스의 피드몬 계곡에는 그 전부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물들었다고 여기가. 의인인데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파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잘 아는 듯이 이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니래.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이지만 이게 지금 욥에게 해당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도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인데 형제라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다시 여기 이사야 11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 11장 4절에서 호흡으로 이제 재림하시면 사람들을 죽입니다. 악한 자들을. 가능한 자를 옳게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재림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파스는 이걸 잘못한 거죠. 이게 하나님처럼 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죠. 이게 1구람의 동정과 위로가 필요한 때에 여기 염장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말은 바른 말인데 지금 그런 말 하면 될 때가 아니잖아요. 동정과 위로를 보내야 할 때인데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죠. 욥기 5장 여기 17, 18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욥기. 엘리파스의 강론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긴 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바로잡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욥에게.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케 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그 말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을 오히려 이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틀린 말은 아닌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많아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팔복학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천년왕국 때의 교리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받는다고요. 영원한 것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팔복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예?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엘리파스 예. 암기해야 할 구절이면 이런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고도 싸매시고 상처가 생기도 온전하게 하신다는 신뢰를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라면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징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빌닷 묶어요. 빌닷. 욥기 8장 3절 보시면 엘리파스 그러면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물파스 알아요? 물파스를 아픈데 한번 발라봐요. 어떻게 되는가. 상처 났는데 물파스를 바르고 있어. 그게 엘리파스였어요. 빌닷 이 사람 혼자 빌고 있어요. 이게 번영신약이에요. 이게. 욥기 8장 3절 보시면 6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처럼 이 말씀은 네가 순수하고 정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줄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13절 보시면 위선자라 그래요. 욥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나니. 욥에게 친구란 자가 와가지고 이게 염정 지르는 거예요. 너 위선자야. 욥이 계속 변론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너 위선자라. 네 잘못이 있다고. 네가 순수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니까 번영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교회가 작고 목사가 가난하고 이러면 번영 못하면 하나님이 버린 교회로 얘기한다고요. 나 부대에 있을 때 그 대위 그 연세대 그 신대 나온 그 사람 그랬잖아. 난 번영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구령하라고 내 병사가 내 얘기 듣고 구원받고 자기 헌신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는 막 이제 앞으로 교회 가서 뭐 연주를 하고 자기는 뭘 하고 나도 놀라고 그 뭐 내 얼굴만 보고 그냥 다 이제 몇 명 구령하고 나가고 나서부터는 이게 뭐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구령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번영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나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게 뭔 신학인데 야 임마 구령하는 거야. 지금 하나 모르겠어요. 빌닷이 그래. 번영신앙이 순수하고 정직하면 번영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꼭. 욥은 순수하고 정직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욥기 9장 28절에 보면 그래도 욥은 욥기 9장은 이제 욥이 빌닷에게 답하는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탁월해요. 욥은. 여기 28절 보시면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 없다 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할진데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비록 내가 내 몸을 눈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하리이다. 예.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천연두, 문둥병, 벌레들의 몸에 나오는 이런 상피병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게 탓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지금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혹 같은 고난의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줘요. 그게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간증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예. 요압은 원석을 농이는 불길에 질식하기 직전인데 친구란 놈이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와가지고. 상처를 주는 것은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는 겁니다. 일카마 목사님들 그 말에 나도 처음에 그 주석수를 깜짝 놀랐어요. 형제가 자매를 어떻게 상처를 주지? 사실은 형제 자매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겁니다. 제가 전도지를 만들었을 때, 북한으로 전도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 가장 상처 주고 배신한 사람은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국정원에 신고하고. 예? 국정원에 왜 신고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이라는 자가. 소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마치 아는 것처럼, 야, 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11장 한번 볼까요? 여기 11장 3절을 보시면 내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 너 거짓말쟁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네가 무슨 죄가 있지? 나한테 말하지 않는 죄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망한 거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교류는 순수하고 나는 내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똑같죠? 지금 이게 빌드하다고 비슷하다고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러지 사실은 아니야 늘. 그러지 않으니까 네가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6절 보시면 지혜의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나니 그 비밀들은 있는 것의 2배로다. 그러니까 네 뭘 모른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서 내 죄악을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이 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욥에게 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1, 2, 3예요. 세 번째 지금 또 염장을 지른 거예요. 너 이렇게 네 죄 많이 지었는데 지금 그건 네가 적게 받는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요. 욥은 친구란 자가 와가지고 같이 먹고 어울렸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7절에 가면 7절에는 더 한술 더 떠요. 네가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 들어요.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진지하게 상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간구 드리고 두드리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끝내 욥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9장 20절 볼게요. 내 뼈가 내 가죽과 살에 붙었으며 나에게는 겨우 이의 끝풀 뿐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19장 20절. 뼈 가죽만 남은 거예요. 뼈하고 가죽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동정받지 못했어요.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줄만 하잖아요. 이게 동정과 유를 보낼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남을 동정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그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보고 저기 가서 밥 가져오라, 물 가져오라, 반찬 가져오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부대의 지휘관이라도 누가 아프면 내가 밥 들고 준다고 그 환자에게 갖다 주고 지시를 하든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시편 69편 20절 보시면 예수님도 아무도 동정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어요. 시편 69편 20절. 보세요. 그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재판 받으실 때부터 쭉 그 법정을 지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의 그 아픈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시편 69편 20절.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외롭게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 여기 요한복음 15장 15절 볼까요?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라.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친구들이라 불러주셨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진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 버려요 다. 예. 21절 보시면 다시 여기 들어와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형제인데 박해하고 있어요. 염장 지르는 거. 박해받는다 했잖아요. 누가 박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이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고요. 나를 사탄이라 그러고. 여기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눈물로 같이 교제도 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사탄이라고 부른 데를 가서 또 나를 사탄이라 그래요? 그럼 사탄이라고 동의하는 거죠. 그럼 다 그 사탄이었어요. 그때 그 영이? 자기를 감동시켰던 영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 있죠. 22, 23 보시면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여기 새겨졌어요. 욥은. 그죠? 이 욥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새겨진다고요. 여기 이 성경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 아세요. 하늘 위에서. 그리스도 심판성에서 다 받을게요. 견디어내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견디어내는 자들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상이 없어요. 견디시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그러니까 용광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말씀 칼을 높이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비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발을 신고 싸울 수 있다고 여기서. 박해받는 자로서. 형제가 박해하든 상관이 없어.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만나겠죠. 하늘나라에서. 근데 이 땅에서는 영적인 대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형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거기. 그런데도 지금 이 사디스를 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옳은 말들은 해요. 올바른 교리에 이게 2000톤의 올바른 교리를 하는 돌의 무게로 욥을 짓눌러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벌레가 기어나와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데 또 옳은 말을 해요. 2000톤의 교리로 그냥 눌러서 그냥 죽여요. 친구가. 아픈데 물파스를 바른다고요. 물파스 안 아파하는데도 발라봐요. 얼마나 따가운데. 상처 나는 데가 와서 물파스를 뿌리고 있어요. 친구란 사람들이. 성경은 그리스도인 아픈 자들로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절급해주고. 내 밑에 둘러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권위를 행사하려고. 동등해야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귀한 사람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시킬 먹으려고 야 이거 가져와 저거 이렇게 나태우로 집에 이리 와 차 가지고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내가 가야지.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육신으로 가득 차 있던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외형만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이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또 욥의 친구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잘하는 거예요. 빌고 막 이게 물파스예요. 엘리파스는 물파스라고 알면 돼요. 예. 빌다 잘하고 소팔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10절부터 볼게요.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 우리 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욥과 같은 그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이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참으면 돼요. 도망가지 말고 참으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자야하시다는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제가 처음으로 물었다고요. 저녁해가지고. 내가 코웃음 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다리를 끌렁끌렁 하면서 아이 주님 내 다리를 안 부러뜨리신 게 다행이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우리 아파트 이거 누르면서 광야에서 식탁을 어떻게 마련하셔? 아이고 그건 이스라엘이니까 마련했겠지. 그 시기를 넘기셔서 인내를 견뎌내서 이런 복을 향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